You better run the house because the 가만히 날 먹겠어. 열이 100년 전 용담 주민들의 원혼을 달래는 의식을 거행하다. 그 순간 팔척귀의 힘이 갑자기 사라지는데 어두운 밤 용담 마을이 고요에 잠겨 있을 때 이정왕은 광한문집의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고 있었다. 수백 년 동안 숨겨져 왔던 왕실의 죄악에 대한 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그가 읽는 문장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에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왕은 목이 메어 외쳤다. 광한문집은 정말 모든 진실을 담고 있구나. 100년 전 이곳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큰 억울함을 당했었단 말인가. 100년 전 용담 마을로 돌아가 보면 끔찍한 학살이 일어났었다. 이정왕의 조상인 영조 국왕은 북방의 침략자들과 전투를 벌인 후 이 마을로 피신해왔다. 그를 따라온 최씨 성을 가진 장군도 함께였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갑작스럽게 영조 국왕이 자객의 공격을 받았으나 실패로 끝났다. 국왕은 마을 전체를 수색했지만 자객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두려움에 휩싸인 영조 국왕은 마을 사람들이 자객을 숨기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최씨 장군에게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진실을 말할 때까지 모든 주민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날 밤은 이곳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끔찍한 밤이었다. 이 국왕의 죄악은 너무도 커서 용담 마을 주민들의 억울한 원혼이 모여들어 초월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왕실의 혈통에 대한 끝없는 원한을 품은 잔혹한 팔척귀라는 악령으로 변했다. 팔척귀의 기원에 대한 진실을 아는 것이 그 영혼을 초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여리는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팔척귀의 원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곳 주민들의 억울한 원혼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정왕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여리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했다. 그녀는 왕이 100년 전 그의 조상이 이곳 주민들에게 저지른 죄악의 전모를 공개하길 원했다. 진실이 드러난다면 왕실은 붕괴의 위험에 처하고 백성들의 신뢰를 잃으며 조정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팔척귀를 물리치지 못한다면 왕실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것이다. 이정왕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무거운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하라. 그 악령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라. 궁궐로 돌아와 왕자에 앉은 이정왕은 광한문집을 손에 들고 있었다. 여기에 나의 조상 영조 국왕이 100년 전 무고한 용담 마을 주민들을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 이곳 주민들의 원혼이 모여 무시무시한 악령이 되었고 왕실의 혈통을 노리고 있다. 나는 반드시 그 악령과 싸울 것이다. 왕의 말은 폭탄이 터지듯 조정을 뒤흔들었고 문무백관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전하, 그런 말씀은 터무니없습니다. 언제부터 전하께서 귀신이나 터무니없는 것들을 믿으신 겁니까? 전하, 그런 터무니없는 말씀은 철회해 주십시오. 그 말씀은 왕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정 대신들 앞에서 이정왕은 이제 마치 마술에 홀린 군왕처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고요한 밤, 황궁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여리와 강철은 용담 마을 주민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의식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다. 여리는 혼령을 비추는 거울을 사용해 100년 전 그 끔찍한 밤에 국왕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드러냈다. 그 한가운데에는 왕의 위엄 있는 모습이 아닌 모든 죄를 받아들이고 왕실의 책임을 지는 이정왕이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갑자기 팔척귀가 나타나 이정왕의 목을 조르며 외쳤다. 더러운 왕실의 혈통. 아무리 해도 너희의 죄악을 씻을 수는 없다. 여리는 계속해서 주문을 외웠고 가섭 스님도 갑작스럽게 나타나 그녀를 도왔다. 팔척귀의 힘이 갑자기 약해졌다. 여리와 가섭 스님은 이 의식이 그에게 정말로 효과가 있음을 알았다. 그의 내부에 있는 주민들의 원혼이 깨어나고 달래지면서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낀 팔척귀는 두려움에 휩싸여 사라졌다. 하지만 팔척귀는 아직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다. 그의 힘은 언제든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 여리와 강철은 앞으로도 많은 시련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100년 전 왕실의 비밀을 잠시 제쳐두고 윤갑은 왕실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왜 이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것인가? 30년 동안 넙덕이 숨겨온 계획이 가섭스님에 의해 여리에게 밝혀졌다. 강철이에게 부적을 건 건 바로 나였다. 실은 윤갑은 죽도록 정해진 운명이었다.
여리는 가섭 스님이 갑작스레 밝힌 진실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미안하구나, 여리야. 그동안 숨겨온 것이 많았지만 모두 너의 외조모와의 약속 때문이었다. 가섭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다. 법사 넙덕이 살아계실 때 그녀는 자신의 손녀 여리가 자신조차 갖지 못한 순수한 영혼과 강력한 힘을 지녔음을 직감했다. 어느 날 넙덕은 강철이 여리의 순수한 힘을 알아채고 그녀를 제자로 삼으려 끊임없이 쫓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철은 천년을 살아온 뱀으로 마침내 용으로 승천할 기회를 얻은 존재였다. 하지만 승천하던 순간 한 아이에게 그 모습을 들키는 바람에 하늘에서 떨어져 이무기가 되고 말았다. 처음 강철은 용이 되지 못한 절망을 원한으로 바꿔 인간들에게 분노를 쏟아냈다. 그는 농작물을 망치고 폭풍을 일으키며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나 이무기에게도 용이 될 또 다른 기회가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무기가 용으로 거듭나는 길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60세 이상의 악한 심령을 지닌 100명의 영혼을 죽여 그 원념을 흡수하는 것. 두 번째는 순수한 영혼을 지닌 법사를 찾아 그를 제자로 삼아 축복과 힘을 받아 다시 용으로 승천하는 것. 강철은 두 번째 길을 택했다. 그는 여리를 따라다니며 그녀를 제자로 삼으려 했다. 이 모든 사실을 알아챈 법사 넙덕은 손녀 여리를 지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처음 넙덕은 여리에게 법사의 길을 걷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고 강철과 절대 교류하지 말라고 맹세를 받았다. 하지만 넙덕은 여리를 지켜주던 윤갑의 운명이 길지 않음을 알게 되자 계획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넙덕은 산속의 노스님에게 찾아가 윤갑의 육신의 고대의 부적 주술을 걸어달라고 간청했다. 스님, 윤갑에게 부적을 걸어주십시오. 그로써 여리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넙덕아, 스님, 제 생애 처음으로 간청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합니다. 제발 손녀가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부귀영화는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행복만을 원합니다. 나는, 스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결국 노스님은 넙덕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들여 윤갑의 육신의 주술을 걸었다. 이 부적의 힘은 윤갑의 몸을 마귀가 쉽게 해칠 수 없는 강인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마치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상자와 같았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넙덕은 자신이 영원히 손녀를 지킬 수 없음을 알았지만 우연히 강철과 윤갑 모두 여리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녀는 윤갑의 운명이 짧음을 예견하고 윤갑이 죽는 순간 강철이 그의 육신을 차지해 여리를 계속 쫓아다닐 것이라 확신했다. 그래서 노스님이 윤갑의 몸에 건 주술은 강철을 가두기 위한 그물과 같았다. 강철의 영혼이 윤갑의 육신에 들어오면 다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어 강철은 여리를 곁에서 지켜야만 하는 운명에 묶인다. 게다가 인간의 육신을 사용하는 것은 강철의 힘을 약화시켜 그가 여리에게 해를 끼칠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게 만든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여리의 외조모 넙덕이 미리 계획한 것이었다. 그녀는 거의 모든 힘을 소진해 손녀의 미래를 예견하고 여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조용히 마쳤다. 그러나 모든 일이 끝난 듯 보였지만 여리는 다시 한번 위험에 직면한다. 그러나 현재 그녀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 바로 윤갑의 영혼이 돌아온 것이다. 그는 팔척귀가 만들어낸 질투의 저주에 휩싸여 있다. 팔척귀가 그녀와 윤갑을 갈라놓으려 하고 그녀와 윤갑이 서로를 자멸하게 만드는 이 계획은 정말로 극악무도하다. 팔척귀는 그저 밖에서 구경하며 즐기고 결국 이익을 챙긴다.